참 힘겨운 시간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사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2부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해봤는데 이게 인도를 하니까 도저히 제가 안 돼서 저도 마스크를 벗는데, 우리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리는 찬양이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강단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이 부활주일이 아닌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신데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참 아쉬움이 있을 텐데 부활주일이 아니라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오면서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로만,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으시면 잘 못 알아볼 때도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시는 분들이 오늘 제 얼굴을 좀 제대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어제 이쁘게 이발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좀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사성 장군, 그러니까 포스타가 이제 부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최고 계급인 이제 포스타가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래전부터 이제 온 부대가 청소를 하느라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라고 미리 정해주면 그 길만 청소하면 되지만 군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시간 봐서 발길 닿는 곳을 이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같이 거의 청소를 하다시피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 청소를 하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바로 연병장, 즉 운동장에 있는 돌을 주웠던 일입니다. 연병장은 가지도 않는데 굳이 왜 돌을 주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기 타고 지나가다 보이면 안 되니까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 하지만 군대는 정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온 부대 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매일 청소를 해서 그 포스타가 오는 것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맞은편의 마을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러와라 라고 부탁하시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그에 대한 답도 알려주십니다. 왜 하필 나귀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말과 병거가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인 왕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은 어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정말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행렬인가 싶을 정도의 초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모습을 매우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의 겉옷을 깔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위에 타셨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말과 안장이 아닌 나귀 새끼에게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병들이 나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겉옷이 오늘날의 겉옷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겉옷의 가치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단 한 벌뿐인 옷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라는 거죠. 그런 전 재산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모습 자체를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맞이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소리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저들이 자신의 전 재산인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의 발 앞에 깔아놓은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 보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실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따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가장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더 이상 먹고 마실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따랐던 예수는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만 같은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으로 즉위하고 본격적인 통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서주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왕으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 환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환호하던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무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시지만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행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들어와 성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에 가서 왕의 자리에 앉아 그들을 통치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환호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예수의 제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 요즘 현관문을 잠가 놓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하원하고 집에 가다가 이제 꼭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꼭 벨을 한 번씩 누릅니다. 저는 나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인사해주고 아이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뛰어나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았는데 유리문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나도 환하게 저를 맞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묵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딸 둘을 가진 아빠니까요. 하트를 날리면서 뛰어갔습니다. 물론 교회 아무도 없었으니까 가능했겠죠. 하트를 날리며 뛰어가서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를 안아줄 것을 기대하겠죠. 자,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라 말했을까요? 아빠, 아침에 약속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저는 이 딸들이 저에게 달려와 안겨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침에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울어서 제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종일 이 아이가 잘 놀고 있을까? 또 엄마 아빠를 찾고 울지는 않을까는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 놀고 왔구나 안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과 다르게 이 아이들은 아침에 약속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두 손 잡고 편의점 가서 양손에 맛있는 거 사주어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관심과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주님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많이 있었지만 그와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바라고 기대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가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자신의 사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육체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는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양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상황을 보면 이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길 위에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환호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으로 베푸시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담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를 발견하고는 그들의 환호를 멈추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고난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며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과 함께 새생명 축제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는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해 준비한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환호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비록 예전처럼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이 카드를 우리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물론 아직 받지 못하셔서 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카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를 위해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섰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건 할 수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카드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올라오시는 계단에 보면 117명의 성도님들이 310명의 대상자를 정해 우리가 작정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면 또 이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내신 카드가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들 그 작정하신 판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작정한 성도 사람이 누구인지 벌써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직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작정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귀한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름만 썼는데 참 많은 게 있죠. 여기 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노방전도도 하고 수요전도도 하고 또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전도하는 일도 했다라고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와서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초청장도 만들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니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과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맡겨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주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신다면 계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맡기신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좋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괴로워 눈물을 흘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나의 기대와 소망만을 가지고 환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환호만 하지 말고 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눈물도 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환호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 나만을 위한 환호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한 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약하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